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장면들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뭘 들고 찾아갔다 그랬습니까? 불과 등과 횃불을 들고 찾아갔다 그랬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등과 횃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라 그랬죠. 참된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기껏해야 몇 미터밖에 밝힐 수 없는 등과 횃불들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낯은 이제 기역자로 생겨서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냥 무식함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가 참 빛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핍박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지난주의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또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베드로하고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순간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앞으로 딱 나섭니다. 칼을 빼서 휘두르는데 그 칼에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막 누가 잡으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딱 나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군사들과 싸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더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준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감동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는 좋아라 했을 텐데, 칭찬했을 텐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휘두른 행위, 즉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 그 행위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극단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다.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 가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에도 반대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교회는 비폭력을 지향합니다. 전쟁을 반대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정치, 경제, 종교, 다양한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전쟁의 핵심은 뭐냐? 전쟁의 원인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기득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유지하려고 애꿎은 백성들이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영토를 넓히고 자원을 빼앗고 인구를 더 늘려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여러분, 전쟁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그런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킨 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저항하지 말아야 될까요? 적이 쳐들어와서 그냥 죽이면 우리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나 하늘에 속했다, 나 예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살아야 해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일어나야죠. 악에게 저항해야 됩니다. 함께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남을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비폭력 평화주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과연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 11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아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분노해야 됩니다.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리치십니다. 다 내쫓아요. 분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성전은 시장바닥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평화주의의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의 순종을 봐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베드로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길을 내리쳤어요, 베드로가. 자, 이 행동 하나만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열심을, 충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 근데 그 열심을 예수님이 꾸중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가지를 갖다 다 합치면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영적인 깨달음은 부족한 상태예요. 베드로의 충성심과 열심, 이건 알아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49절에 보면, 22장 49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와요. 여기서는 베드로만 반응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리액션을 할까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보자마자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꾸짖듯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헌신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 열심은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게 나눌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열심과 영적인 깨달음, 이 두 항목을 가지고 네 부류의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열심도 없고 영적인 깨달음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죠. 두 번째 사람은 인간적인 열심은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타입이죠.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열심은 없어요. 근데 영적인 깨달음은 있습니다. 뭔가 아는 게 많아요. 네 번째는 열심도 있고 영적인 깨달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타입이 가장 좋죠. 이상적인 예수님의 제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입니까? 어디 내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닐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첫째는 아닐 겁니다. 네 번째는 너무나 이상적이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속합니다 라고 하면 교만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조금 아니라고 칩시다. 대부분의 분들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속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텐데 열심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고, 자, 열심이 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일은 많이 해요. 뭔가 하는데 하는 것마다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열심이 없어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뭔가 많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액션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행동은 하지 않아요.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두 유형 중에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한테 어떤 게 더 방해가 될까요? 어떤 게 더 나쁠까요? 굳이 따지자면 어떤 게 좀 더 나을까요? 네, 둘 다 방해가 돼요. 둘 다 안 좋아. 이건 뭐 이렇게 견줄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결과적 현상만으로 보면 둘 다 안 좋죠. 인간적 열심은 있으나 깨달음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어요. 액션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꾸중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열심과 깨달음이 다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유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영적인 깨달음의 상관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에서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너무나 부족하니까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영적인 깨달음, 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기도 모임에도 좀 나오고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외적인 열심을 가져오게끔 해줘요. 근데 반대로 열심히 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외적인 열심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 베드로의 경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우리가 몇 번 부인한지 다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이 책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무 제지 없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의 집안이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집안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가문이 출중하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이 나가가지고 야,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들여보내주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때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군사들이 왔을 때는 칼을 빼들면서까지 저항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충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굉장히 높은 권위 앞에, 더 큰 두려움 앞에 그의 열심은 사라져 버렸어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은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없는 우리의 열심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변하잖아요. 영적인 무지에서 완전히 눈이 띄어져서 깨닫죠. 평생토록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꾸중됐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말씀들을 수많은 군중들 앞에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내리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하루 이틀 하고 말았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갑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까지 자신이 부인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파하며 죽어가요. 영적인 깨달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 방해가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열심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고 깨닫기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난 다 알고 오늘은 어떤 말씀 있나 이렇게 막 뒷짐지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될 때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도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려가요. 안나스가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래요. 궁금해집니다. 종교의 최고 권력은 산헤드린 공의회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데려다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려가지 않고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들도 다 대제사장을 역임을 합니다. 몇 년씩. 그리고 딸도 있어요. 그 딸의 그 사위에게도 대제사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의 최고의 실세는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안나스예요.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은요, 이 안나스를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 대제사장 여러 명인 거죠. 가야바도 있고 안나스도 있고 또 안나스에게 5명의 대제사장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게 종신직이에요. 죽어야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족들한테 물려줘요. 그리고 뒤에서 다 조종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의 후예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론 가문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손 안에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의 최고 권력을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넘겨주겠습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안 치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로마 편에 선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게 뇌물을 바쳐요. 그리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산 이 권력을 가지고 안나스가 뭘 해요? 자기 집안 배부르게 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씁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도 보세요. 18절 말씀은 그때가 추운 고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새벽이에요. 동도 아직 안 텄단 말이에요. 깜깜한 새벽이 열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 재판입니다. 날치기 재판이에요.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제거해버리겠다. 그 사람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다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서서 대속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구속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대행해 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징검다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이 가짜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신문해요.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그냥 예수님의 뺨을 후려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가짜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는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가짜가 진짜를 모욕하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대변인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특별하게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 부정부패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만의 문제입니까?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변해야 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는 그런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알고 있지 않는데 그나마 그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들을 살아요.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거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그 파도에 올라타서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부정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예수님을 욕해요. 야, 어떻게 우리보다 더하냐. 여러분, 이 우리의 욕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만에 하나, 야, 예수 믿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냐? 하고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걸림돌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없이 인간적 열심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속의 권력과 부를 추구한 사람. 이 두 사람은요, 각각 부류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앞에 우리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징검다리입니까?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다.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그 열심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에 징검다리가 되어 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